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더 이렇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좀처럼 줄지 않는 이 확산세가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참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것을 보면서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실을 보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예배에 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쵸?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아이가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제발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줄로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서 너 술 취했니?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정말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나중에 알았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죠. 그러자 한나에게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사무엘이라는 등장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 보니까 오늘 3장은 아직 사무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정말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 사무엘하고 어느 정도 대화하는 걸 보니까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는요. 사사 시대의 말기 시대였는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구원이 있는 듯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정말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시는 어떤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계층, 이 시대의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우리 3장 바로 뒷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딱 등장하는 거죠. 3장을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에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다. 뭔가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침묵하던 시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이 그 시대의 불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장 초반에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았잖아요. 그죠?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뒤에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2장에 보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제사 행위를 제사를 드리는 가문이었는데,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인간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시고 또 이게 수술도 가끔 하시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인 지각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는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선지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때는 흑암의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 누웠다고 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4절에서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만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말을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였고 당시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떤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기껏해봐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런 걸 경험해 봤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자신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누가 나를 불렀는데 혹시 엘리 제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가서 누워서 자라. 근데 자다가 또 사무엘이 또 음성을 들었는데 또 엘리에게 가서 혹시 또 저를 불렀어요? 근데 또 아니래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3번째 음성을 듣고 갔는데 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경험하고 나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0절과 같이 이야기해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런 음성이 들으면,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니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음성이 듣자 이 10절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한 거죠.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두기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서 두 귀가 멍멍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멍멍해질 게 뭐냐면 그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장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내가 그 지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 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곧 그 아들들의 죄악과 그것을 방지하지 않은 엘리의 영적인 태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14절에서 엘리 집안의 심판은 맹세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는 저주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이 무서운 심판이라 아무 말도 엘리에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말고 모두 다 말하라. 만약 말하지 않고 하나라도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할 것이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당사자인 이 엘리의 대답이 뭐였을까? 엘리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여호와의 심판을 선하신 뜻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은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시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막 이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 이 아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아차렸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음성을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만끽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영아, 대영아,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야. 그 일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요? 이미 이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누구야, 누구야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으실 때 그냥 너는 누구처럼 뚝딱 지은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어떻게 쓸 거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사랑할 거야, 이런 계획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날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읽어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큐티를 하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심지어는 그 큐티 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고 밑에 한 구절 딱 적용하는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적용해보는 삶.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렇게 듣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힘과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엘리의 심판, 사실 엘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이 비느하스의 잘못된 그 행실을 바로잡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이유도 다 이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정말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매일매일 큐티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안 가면 저를 그렇게 많이 혼냈어요. 늦잠을 자다가 못 갔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를 혼내셨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씀 읽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혼내잖아요.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세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고쳐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겠다고. 너무나 어마어마시한 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글씨로만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그 집안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의 소중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 지으신 목적,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를 지으신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이 너무너무나 무시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자. 그래서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충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내가 되자,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후에 공과 나누잖아요. 그죠? 공과를 나눌 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하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그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이 예배에 모여서 더 하나님의 그 예배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그저 대안일 뿐이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찾아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 최소한의 드릴 수 있는 이 도구로 온라인이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는요, 이게 끝까지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이번 한 달 비대면 예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믿음 있습니다.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예배,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참 이 가사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따뜻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집이든 교회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곳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집이든지 교회든지 선교지든지 일터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이 시대 가운데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10월 초까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믿음 있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주님 믿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예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수술하고 아프고 치료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우리 고등부의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생길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내 믿음이 자라나고 더 하나님 앞에 확증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 가운데 질병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멋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된 주님의 종,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된 충성된 믿음의 종의 모습을 더욱더 갖추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고등부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간증의 고백자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또한 하반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9월, 10월, 11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오니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2학기 개학하고 학업에 다시 적응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